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경륜의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뜻, 사람들과 하신 약속, 이것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과 같고 그 경영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말씀 이제 오늘 이게 오늘 다 보자고 내일까지 할 분량인데,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가 되면 하늘나라가 세상에 올 것을 선포했어요. 그것은 인자 예수님으로 사역을 할 때는 하늘나라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시다면 인자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 하나님 나라 곧 온다, 가까이 온다, 그러면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언젠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물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사람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라고 이제 한자로 쓴 건데 이제 성경 원전대로 보면 하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이 곧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 하늘 왕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 오는데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늘 왕국이 무조건 너희들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하늘 왕국이 너희들에게 임하려면은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은 무조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너무 많이 안 할 텐데 요한이 외친 회개와 예수님이 외친 회개는 달라요. 자,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구약 때도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 45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를 세운다고 다니엘 시대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한 600여 년 전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는 다 생겼다 망했다 다시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영원한 나라 없었어요. 이제 한 번도 그런 나라 없어요. 근데 영원히 또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는 거죠. 다른 어떤 세력들을 다 쳐 부셔버리고 그리고 세계를 한마디로 평정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사람들이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한 그런 돌이
나와서 개역 성경이 이걸 그냥 뜨인 돌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도 괜찮은 게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가공을 하거나 만지거나 거기 무늬를 새기거나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반석이 공중에 붕 떠서 세상에 이제까지 그 당시 로마까지죠. 로마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들, 한 나라도 강한데 그 다른 나라를 다 이겨먹고 속국으로 만든 걸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국의 걸 상징한 그 고레스 왕이 꿈꿨던 그 우상을 이 돌이 나와서 다 박살내버리고 이 돌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돌나라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 단체가 있어요. 너무 재밌죠. 예, 그 돌나라. 그래서 여자가 교주였는데 여러분 상상도 못한 짓거리들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걔들이 더 알아요. 이런 교회는 잘 관심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돌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뭐요? 반석이에요, 반석. 돌과 반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이게 어감이 틀리죠. 우리 반석을 좋게 많이 썼기 때문에. 산돌이신, 사람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여기에 교리를 집어넣거나 어떤 거기에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희석시킨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짜 반석이 돼서 오시는 그분 그대로가 뭐요? 전 세계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내 나라라는 게 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 이 하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의 나라, 즉 아들의 나라에 대한 한마디로 영화 한 편을 한 4시간짜리를 2시간짜리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오늘 반절 보고 내일 반절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아직 세상에 온 건 아닌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가고 그럴 수 없지. 그렇게 놔두지 않지. 그러나 지금은 이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잡혀야 되고 그 전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왔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가 섰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방신이에요? 완전히 그 왕이 잡혀 죽었으면 그 나라가는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아직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겠지만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이제 작동이 시작되면 그 나라가 임하고 작동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 다 우상들을 타파하고 이제 그 놀라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해가며 수많은 사람들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몇 사람에 의해 체포되고 거기에 잡혀 죽으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나라는 아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는 그런 시즌에는 이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우라는 토 바실레라고 하는
바실레아토 우라노이라고는 이 놀라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은 반석이 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돌이 되지 못했어요. 반석은 뭐 하는 거죠? 나의 교회들을 다 이 반석에 와서 데리고 와서 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문은 닫고 천국문은 연다고 마태복음 16장 16에서 18절, 19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부터 뭐다? 이제 그 몸이 뭐요? 반석, 돌이 되는 거지. 사람 어느 누구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이루가는데 인간이 거기에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공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이런 뭔가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만드. 그게 뭐예요? 손대지 않은 돌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돌이고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고 그게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을 거역하는 자는 넘어져 다 지옥 가는 것이고 그 돌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은 생명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약까지 다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아직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가르치는 중에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에게 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삼층천에 있는 그 하늘이라는 곳이 분명히 이 세상의 하늘 나라로 왕국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줄기차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약속처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사람들이 성경에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 복음 많이 들어봤죠? 이게 천국 복음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늘 나라가 옴으로 해서 복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시 있을 때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적 없어요.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약속대로 나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이 언약을 믿으라고 그랬지. 자, 그다음 그러면 언제 하늘나라가 세상에 왔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지요? 언제 이 하늘 나라가 왔나요? 자, 계시록 5장 11에서 14절까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늘 나라가 이것을 줄여서 한자로 천국 이렇게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써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하튼 원전을 우리가 보면 직역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에 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왕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국. 영어는 킹덤이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란 그 신비로운 그런 하나의 영역이죠. 그 영역이 삼층천인데요. 그 영역이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게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왕권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는 장면입니다. 뭐 이걸 일명 대관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 4명의 생물들이 성경 이제 계시록을 다 보면은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는 왕좌란 거예요.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24개의 왕의 의자가 있고 4개의 또 왕의 의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다스리는 이 한마디로 입법, 사법, 모든 행정기관이죠. 이들이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들이에요. 천사들이죠. 근데 이곳에 이제 성천, 아버지께 우리의 거처를 가지러 올라가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 가서 그 거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하늘나라에 서신 거지. 그랬더니 그 보좌에 앉아있던, 그 왕의 의자에 앉아있던 치리자들, 그 왕들이 전부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 버리고 자기들의 그 왕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곳에, 그 영의 세계죠, 하늘이라는 곳에 모든 왕권이 다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왕의 나라가 이제 완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왕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나라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야. 그래서 사탄이 나오죠,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1의 세력이 거기서 여러분 싸움에서 지들이 한마디로 정상에 서려고 그 왕권을 자기들이 찬탈을 하다가 여러분 쫓겨내려오잖아요, 세상에. 그게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나라는. 그런 왕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뭐요?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다 알고 감사하게 한 명도 거기에 반란하지 않고, 거기에 절대로 대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부 다 자기 면류관을 내려놓고 자기 의자를 내려놓고 전부 내려와서 여러분 엎드린 거예요. 신천지는요,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서 교인들,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24장로들의 왕권과 네 생물의 왕권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단들이 모르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예수로 끝나다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의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3일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운 약속이니까 당신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붕괴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늘의 왕국, 즉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로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하긴 되지만, 진짜 이 나라의 네임은 바로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알겠지만, 마지막 시대 부활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를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왕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예요? 하늘 나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걸 또 천국이라 한다면, 그건 실상은 뭐다? 바로 아들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우린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아들 앞에 모든 천사들의 왕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아주 기쁨으로, 이날을 천사들도 기다려왔던 거지. 이제 절대 왕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란이나 찬탈할 수 없는 절대 왕권이 하늘에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 왕의 보좌가 세워졌기, 하나님의 왕의 보좌죠. 보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보좌, 그 왕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법 앞에 모든 천사들의 왕권이 다 무너지고 기쁨으로 무너뜨리고 그 앞에 엎드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저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들은 천사들의 리더 그룹에 들어갈 겁니다. 천사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데 있어서.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이 뭐라고 성경에 말해요? 만 주의 주. 그러니까 정말 주님 중에 주님이고 만 왕들 중에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분 말고는 이제 뭐요? 주님이 없고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만이 주님이고 이분만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과 함께 따르는 분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이분들 또한 이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첫째 부활자들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첫째 부활자들은 아직 없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자들이 소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홀로 누가 왕이세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보다 지금 하늘과 땅과 음부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성부와 성령 뭐예요? 그 안에 함께 한 분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늘 천사들의 왕권을 폐기하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늘나라의 왕권이 세워지고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것으로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들들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내려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자 회개하라. 왜냐? 하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세례 요한 때도 예수님 때도 아직 이 나라가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이 나라가 건국이 된다? 예,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하늘의 그 왕권이었던 천사들의 왕권이 다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왕권으로 세워진 이 나라 세워진 다음에 그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이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게 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때 뭐예요? 어떤 일이나 이 나라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참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려오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먼저 오셔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부는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경륜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읽었죠? 자, 언제 내려온지 아시겠죠? 예, 이 하늘의 왕국이란 이 나라가 언제 이 세상에 왔는가 아시겠죠? 자, 마가복음 9장 1절 좀 더 깊이 보겠어요.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겠죠. 그분들이 죽기 전에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나라가 권능으로 이제 함께 권능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나라가 오는 것이 그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너희들 죽기 전에 온다. 자, 그 밑에 창수 읽어봐요. 성경에는 언제 하늘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시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선포와 나라가 임하여 나라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라가 오는 거지요. 언제 내가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 하늘나라가 내가 가져왔으니까 너희들 받아라 그렇게 말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너는 그 나라에 다들 너희들을 옮겨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옮겨놨다는 것은 나라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어느 때란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여기까지 보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뭐요?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히브리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뭐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여러분 지옥의 불못에 다 태우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진동하고 흔들리는 나라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나라가 나와요. 한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말하죠.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천사가 나타날 때는 나라가 이 땅이 막 세상 나라 다 진동한다 이거예요. 하늘이 다 새카매지고 번개가 치고 땅이 지진 듯이 막 진동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하신 곳에 가까이 하면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제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너희들이 이제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도 진동하거나 번개를 치거나 막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거나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사람이 막 쓰러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왔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성경이 한마디로 기록되기 그 전에 이 하늘의 왕국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받고 마태복음 16장 17, 18절도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까 마가복음 9장 1절로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의 100% 모든 목사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림이라면 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하늘 나라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잠깐만요. 그렇죠. 왕권으로 번역됐네.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다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재림이라면 이 말씀이 맞아 안 맞아요? 다 그때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잖아 지금까지 아직. 그러면 성경은 가짜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라고 막 말해버려요. 앞뒤 안 보는 거지 막.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것을 빼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때 뭘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 왕권이 뭐예요? 왕권이 왕의 권세잖아요. 그럼 왕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왕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뺏겨서 여러분 고종 때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잖아요. 나라를 뺏겼는데 고종이 무슨 그래놓고 나라 뺏긴 녀석이 뭐 황제래. 고종 황제래. 그냥 벌써 썩어먹은 거야. 아니 나라 뺏긴 녀석이 무슨 제 왕도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나라를 그 섬나라 일본에게 뺏겨먹냐고. 이 미련한 것이. 그래놓고 저기는 왕도 아닌데 뭐 이름은 황제라고 이름을 바꿔요. 객기를 부리는 거지. 이게 얼마나 조선이 썩었다는 걸 벌써 이 고종이라는 이 인물 하나 그 이름 하나 붙이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완전 국가가 썩었다는 정부가 썩었다는 거죠. 무슨 황제야 황제는 그냥 왕이라기에도 정말 일본이 볼 때 웃는데 황제라 이름을 붙이니 얼마나 웃겠어요. 그러니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권세를 발휘하고 왕의 행정, 왕의 모든 정부의 입법, 행정, 모든 삼권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왕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내려오는 날 뭐가 내려온다? 그 나라와 그 도성인 예루살렘의 그 왕의 행정 집행기관인 도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도 함께 내려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들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세력을 그 스랍, 그 그룹을 권능의 천사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온다, 권능을 가지고 온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천사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왕권을 집행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하늘 왕국의 왕권을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왕권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제압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내생물 천사들을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왕권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한 분만이 왕의 왕, 주의 주. 그래서 천사들, 권능자들, 이 디나믹이라고 하는 이 권능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충실한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뭐가 내려와요?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올 때 누가 내려왔어요? 예, 그리스도가 내려오면서, 예, 좀 있으면 보겠지만 그리스도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먼저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뭘 가지고 들어온다? 권능을 가지고 들어온다. 권능이 왔다는 건 뭐예요? 왕권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죠. 디나믹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의 이 단어의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근원적인 언어인데, 예, 디나믹이라는 거 뭐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해요. 다이나마이트가 최초로 발견돼서 그 노벨상이 이 다이나마이트 만든 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은 지금의 핵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런 위력을 처음 본 거예요. 이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산도 무너지고요, 그냥 한 건물이 무너지고요, 사람도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지금의 핵무기 같은 것이, 여러분 지금 핵무기만 딱 걸어놓으면 못 건들잖아요. 여러분 뭐 해공군 없어도 괜찮아. 핵무기만 한 뭐 2,000개 딱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군대 없어도 괜찮아. 핵무기만 쏠 수 있으면 돼야 관리하고. 뭐 침공한다? 침공 우리 쏠 거야? 그럼 누가 침공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세계 지금 군사력 6위래 6위. 6위면 뭐하냐고. 핵폭탄이 없는데, 핵무기 없는데. 북한한테 꼼짝 못하는 거 핵무기 있으니까. 지금 전쟁하면 말이야 단 뭐 며칠이면 다 끝난대. 북한이 이길 수 있대. 그거 헛소리예요. 아니 핵폭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우리가 들어가서 때릴 수 있냐고요. 그렇게 때리면 핵폭탄 쏴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랑 핵폭탄 같은 그런 능력자들을 말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자들이 임했고, 그리고 함께 그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자, 이건 승천이죠.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내려오면서 뭐예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자 안에 성부가, 아니 삼일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나라가 안 따라와? 그 모든 권능 천사들 다 따라오는데 그 나라가 위에서 버티고 있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역인, 정말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모든 권능자들, 집행자들은 천사들이 내려왔으면 그냥 그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하늘의 왕국이 내려왔다? 예, 성령 강림하는 맥주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의 자손 우리에게 오는 그날의 나라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34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은 하늘 나라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듣고 본 것이 있어서 말을 하느라 이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왜? 하늘나라가 다윗의 시대에 온 게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이 말이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는 걸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주가 주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주님이 성자 주님에게 말씀한 걸 다윗이 본 거야. 그것을 말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의 원수, 즉 성자 그리스도의 원수가 성자 그리스도의 발등상, 즉 발을 얹어놓는. 저 우리 저기 지금 이지영 집사, 박민수 성도님이 지금 발을 뭔가 올려놨죠. 저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천사들이 다 뭐가 된다? 예수님의 발로 밟히는 그날까지 성자 그리스도는 어디 있다? 하나님 우편. 우편은 뭐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우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 승천한 거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 읽어. 그다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승천해서 이제 올라가서 사단 마귀의 모든 천사들을 발로 다 밟았죠. 그리고 원수들을 다 밟았죠. 그리고 선한 천사들 왕 노릇한 것도 전부 다 왕권을 다 해제시키고 그들의 보좌를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딱 되는 이것을 지금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면 안 되는 거지. 내려오니까 하늘 나라를 세우신 통일하신 완전히 정복하신 그 건국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주님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 주는 구원 주는 약속의 주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이게 생소한 말이면 이스라엘 백성 이걸 기다려 왔던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말씀 듣고 뭐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성부에게 받아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수행하는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사들은 권능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게 언제부터? 바로 맥주 성령 강림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맥주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는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가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날이 최고로 우리에게 기념하는 날.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금 확장되어 내려와 있고요. 그 안에 속한 이 왕권에 복종하는 천사들의 활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모든 왕권을 행사하며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삼일체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권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한 복판에 정말 그 센터인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죠. 시간이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지금 천사들이 권능으로 협력하며 순종하고 있어요. 자 하늘나라에 다 같이 세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권능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와 성령이 한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왔다면 하늘나라의 보좌와 행정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늘나라의 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날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자기 난 동성애자입니다고 밝히는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요?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었다고 우리도 커밍아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아담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커밍아웃을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야 돼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는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오늘도 영혼은 정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도도하고 정말 어떤 것에도 여러분 지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거나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붕 뜨거나 누구 인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면 벌써 그건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 들어도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저들이 막 흔들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지.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이 그리스도 나라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역할하고 끝내고 여러분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불태 없앨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와서 징징대며 기도하고 좀 넉넉하면 여러분 교회도 잘 안 오고 또 막 세상 놀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신앙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여건, 조건, 뭐 여러 가지 상황 이것이 좋고 나쁜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이도 아닌 정말 미급하고 저급하고 사단이 쳐는 이 덫에 더 이상 율법에 우린 더 이상 걸려들지 말고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법과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커밍아웃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사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해요.